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나올 때에 기쁨으로 나오셨습니까? 왜 그래요? 주님이 나를 뭐 하시니까? 사랑하시니까. 할렐루야. 자, 우린 지금 신앙의 기초를 든든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배운 말씀을 한마디로 이렇게 하나씩 하나 정리해 보면은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찬송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을 담으신 말씀에 우리를 뭐 하신다? 사랑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한다는 연애 편지야. 연애 편지 받아보셨어요? 받아보시면 손 들어봐요. 아니 연애들 안 해봤나 봐. 여러분 그 연애 편지 속에 들어있는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가요 사람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잖아. 할렐루야. 바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의 내용은 우리를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축복합시다. 아멘. 아멘. 예.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우리가 말씀을 배웠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예, 살아 계신 분이세요.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 계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어요? 천지를 만드셨는데 바로 누구를 만드셨어요? 나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나를 뭐 하신 분? 만드신 분이시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두 번째로 예수님에 대해 공부했어요. 예수님은 누구시에요? 하나님이십니다. 크게 해요 대답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나를 뭐 하려고 오신 분이시냐면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시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런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그 다음에 성령님에 대해서 했어요. 성령님을 가리켜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 그랬는데 보혜사라는 것은 도우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님도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나를 뭐하러 오신 하나님이세요? 도우시러 오시나. 여러 모습으로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러 오신 하나님이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예.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은혜 받은 그 나의 모습은 과연 어떤 존재가 되었을까? 오늘 이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들 이 귀한 진리를 깨닫고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는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에 날개치며 어떻게 한다? 올라가게 하고 걸어가고 뛰어가도 피곤하지 않고.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 은혜 속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들이 올라가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죠? 자, 우리 봅시다. 제가 한번 해봅시다. 우리 성경학교. 자, 우리의 믿음. 아이,
와, 이거 아까 훈련 받았잖아. 우리의 믿음. 할렐루야. 아멘. 아니, 이게 아직 훈련이 덜 됐네. 다시.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믿음. 할렐루야. 아멘. 네, 이렇게. 자, 우리의 믿음이 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높아져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더 깊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 되는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맨날 기가 죽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스스로도 의심하고 남들이 볼 적에도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분들이 있어요. 응? 여러분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분이 독수리 알을 하나 어디서 얻어가지고 주워가지고 병아리를 깨할 때 같이 넣었어. 알을. 그랬더니 그 속에서 병아리도 나오고 뭐도 나왔어요? 독수리도 나왔어. 독수리도. 자, 이 병아리하고 독수리가 딱 나왔는데, 병아리는 이쁘단 말이야. 근데 독수리는 이게 이쁘질 않아. 그러니까 독수리가 있다가, 쟤들은 저렇게 이쁜데 나는 뭐야? 자기가 독수리인 줄 모르고, 나는 뭐야? 조금 있으니까, 병아리들이 이쁘게 자라는데, 자는 배기 싫게 자라니까 자기 깃털을 막 빼는 거야. 왜? 내 깃털은 배기 싫어. 나는, 세상에 부리가 나오는데, 쟤들 걸 이쁜데, 어떻게 자기 거 더러워. 그러니까 팍 쪼가 상처를 내는 거예요. 발톱이 나오니까, 다른 애들은 이쁜데, 자기 발톱은 뭐하니까, 발톱을 다 꺾어내는 거야. 이렇게 해서 점점 큽니다. 그런데, 제 모습은, 이 독수리면 점점 이상해지는 거야. 근데 자기는 신분이 뭐라고 알아요? 병아리인 줄 알아. 자, 그런데 어느 날, 저 창공에 멋진 독수리 한 마리가 쫙 날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닭들이, 병아리들이 혼비백산 도망가는 거예요. 저게 뭐냐? 저게 독수리야. 독수리? 야, 독수리 멋있다. 그런데 이 닭은, 병아리는 닭이 돼가지고 자기가 독수리인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자기가 독수리인 줄 모르고 맨날 저 독수리가 오면 도망가고 말입니다. 닭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독수리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얘기가 될까봐 걱정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누가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아멘들 왜 안 하셔? 아니, 여러분들, 나 이 말씀 할 때 막 가슴이 뛰어 막 그냥.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들들만 대답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의 딸이고. 할렐루야. 이 가슴이 막 벅차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놀라운 은혜를 받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믿음에 바로서지 못하면, 신앙의 기초가 바로서지 못하면, 가다가 살면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봐, 하나님의 딸이 아닌가 봐, 이러면서 마치 닭수리가 되는 사람은 닭수리, 응? 독수리가 돼야 되는데 닭수리처럼 사는 사람들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의 그런 모습이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닭수리가 되지 말고 독수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야지,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녀답게 살지 못한다면 그것이 불효예요. 그것이 불효인 거예요. 여러분, 불효자가 좋아요, 효자가 좋아요? 아니, 왜 대답들을 꿀을 먹고 오셨나? 왜 이래? 불효자가 좋아, 효자가 좋아? 아니, 내가 바꿔 얘기할게. 자,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불효자가 되는 게 좋아, 효자 되는 게 좋아? 그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그럽시다. 우리 옆에 분에게 효자 됩시다. 시작.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효자 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효자가 되지 못하도록 악한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다가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재점검하고 반석 후에 다시금 정리해서 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믿음을 살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에는요, 이 세상의 만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또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태어났는가,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 인간의 존재를 제대로 알지 못해. 응? 여러분 독일의 유명한 이 염세주의 철학자인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이 하루는 자기가 누군가를 모르고서 자기는 철학자니까 몰라서 고민을 하면서 가다가 어떤 사람 어깨를 탁 쳤어.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어깨를 치니까 이 양반아 앞이나 똑바로 다녀. 도대체 뭘 이러고 다니는 그랬더니 당신 누구야? 그러니까 저요? 사실 제가 지금 앞을 못 보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실례를 한 것은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것을 누군가라고 생각하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아무리 자기 생각을 가지고 나의 존재가 누군가 이것을 알 수가 없어요. 철학자들이 아무리 연구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악한 원수마귀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 설을 만들어. 설은요 이럴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진화론이에요. 진화론. 다윈이라는 사람이 진화론을 얘기했어.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창조론은 학교에서 못 가르치게 하고요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친다니까. 그 아이들이 그걸 배우고서 창조론을 배운 아이들이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 있는데 진화론을 배운 아이들이 창조론을 얘기하면 에이 거짓말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진화론이 뭐예요? 진화론이라는 것은 이 생명체가 이 한마디로 하면 단세포 생명체가 이것이 점점 모자화해서 다세포 생명체가 있다는 거야. 그것이 점점 진화되더니 뭐가 됐어? 침팬지가 되고 원숭이가 되고 그것이 점점 진화되더니 뭐가 됐다? 박선우가 되고 점점 진화되더니 김순자가 이게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도 그 진화됐다면 지금 진화돼서 침팬지가 나 인간이야 원숭이가 나도 사람이야 이러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증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 이렇게 악한 원수마귀들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미혹하고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포스트 휴머니즘이라는 게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과학 기술에 의해서 진화되어 간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화라는 것은 뭔가 종이 변해서 새롭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과학기술에 의해서 변화된다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과학이 발전하면서 사람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진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사이버그 AI 앞으로 여러분들 사기 엄청 맞을 겁니다. 이 AI를 개발한 사람이 자기가 걱정하는 게 있어요. 이 기술로 인해서 엄청난 혼란이 올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최종박이 여기 앉았는데 최종박이가 전주에 갔어. 전주에 가가지고서 저기 누구지? 딸한테 슬기야 나 여기 왔다. 아빠가 지금 여기 갑자기 왔는데 지갑을 잃어버렸어. 야 여기를 돈 얼마나 붙여라. 아빠가 영상으로 똑같이 보내다니까. 그러면 슬기는 아빠 전주에 오셨어? 이러면서 돈 보내라니까 얼른 보낸다니까요. 그게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온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이 AI 시대에 있을 걸 보면 사람들이 과학에 의해서 이렇게 사람은 진화된다 이렇게 돼요.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진화돼도요 우리가 사람이라는 것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람의 존재는 과연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 창세기 한번 볼까요?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천지를 누가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이 있어요. 누가 언제? 태초에.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시작 때에 하나님이 창조를 했는데 그 창조물 중에서 우리 인간은 누가 만들었을까? 자 성경 봐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또 넘겨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더 넘겨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 우리를 누가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어떻게 하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땅을 정복하고 모든 걸 어떻게 하라? 다스려라.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권세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린 누가 만드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옆에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시작. 아멘. 예, 얼마나 감사해요. 아니, 미생물이 터져가지고, 아이, 원숭이가 우리에 따른 이런, 아이고, 얼마나 비참해. 생각만 해도 비참하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저 침팬지한테 가가지고, 아, 우리 조상님이 여기 계시네?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침팬지가 뭐라고 할까? 아이고, 우리 후세가 여기 앉았네? 참,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면 어리석어지는 거야.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불쌍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이 하나 생겼어요. 그 현실이 뭐냐? 창세기 3장에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주셨는데, 세상에 이 간교한 마귀, 요 사탄이가 뱀 속에 들어가가지고 사람을 미혹했습니다. 미혹한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자, 우리 17절 3장 17절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 하와 때문에, 하와가 뱀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먹고 남편이 죽었어요. 그 남편도 먹었어. 그것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걸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죄라고 그래요. 예? 그 죄의 결과로 인간은 저주를 받게 됐어요. 저주를 받게 됐어요. 자, 창세기 3장 23절에서는요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요. 그의 근원된 땅을 갈게 하시기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뭐 하셨어요? 쫓겨났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어긴 죄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가 쫓겨나서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상태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리하시는데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다시, 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셔도다 그랬어요. 아, 여기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은 결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인 된 상태는 뭐였던 상태다? 죽었던 상태다. 아니, 목사님, 아담과 하와가 멀쩡하게 살았는데, 그리고 우리도 지금 멀쩡하게 이렇게 살아있는데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멀쩡하게 살았는데 죽은 상태라고 얘기해요?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여러분 여기 보세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은 탕자가 아버지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곳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온갖 죄를 짓고 허랑방탕 다 했어. 예,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왔어.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뭐라 했어요? 아버지가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죽었다고 그랬어요. 이 죽었다는 이 이야기는요, 무슨 얘기냐면 네크로스라는 말인데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아담과 관계가 죄 때문에 끊어져서 그가 어디로 갔어요? 가서 에덴 동산 쫓겨났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결과가 사망이잖아요. 그 사망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지옥불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뭐 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였다. 또 두 번째 보세요. 자,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랬어요. 진노받은 자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받아서 저주받아서 가서 자기의 근본인 땅을 갈면서 겨우겨우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자, 그 다음에 로마 3장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시작.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예, 사망.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죠.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는 것은 첫째 사망이지만 둘째 사망은 어디예요? 영벌까지 빠지는 지옥의 사망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긴 죄인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결과가 뭐예요? 죽었던 상태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그거는 사망에 이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상태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겠어요?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오늘 4절의 말씀만 봅시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긍휼이 무엇이다? 풍성하다. 여기 긍휼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엘레오스란 말을 썼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응? 불쌍히 여긴다. 예. 자비로운 분이시다. 사람을 동정하신 분이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범죄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셨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랑을 베푸셨다. 그 큰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우리가 잘 알지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굴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에요. 그러면 그 독생자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자, 그 말씀이 그거가 조금 제가 잘못됐나 본데, 자, 제가 다른 말로 대체할게요. 그 말도 말씀이 맞는데, 자, 빌립보서 2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얘기하는데,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누구처럼 됐다고요? 예, 죄인처럼 되셨단 말이에요.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종의 형체, 우리의 육신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오셔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뭐 하시려고? 구원하시죠. 여러분,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새 사람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를 사랑하고 보내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한다겠어요? 구원받는다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어요? 구원 못 받았어요? 제가 물어볼게요. 시간 놓치지 마요. 나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 하시는 분은 아멘 합시다. 아멘이시죠? 예.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요. 예수를 믿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은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과연 이제는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자, 처음에는 누구 형상이었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런데 죄를 져서 뭐 했어요? 예? 죄를 져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망 가운데 빠진 모습이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를 믿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자, 정리를 하나씩 하나. 이게 참 중요해요. 오늘 이 시간부터 중요해요. 자,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 자, 에베소 2장 5절 말씀 주세요. 자,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뭘 받았다고요? 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아멘이시죠? 기독교에서 이 귀한 진리를 믿지 못하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종교생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거를 알지 못하면 믿음은 헛것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어서 난 뭘 받았다? 구원받았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고린도후서 다시 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구원받기 전에 이전 것 그게 뭐예요? 죄인이잖아요. 나의 죄는 다 뭐였어요? 지나가 버렸어.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새로운 피조물, 다시 말하면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 되었다? 새 사람.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새 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옛날에는 그저 마귀 새끼 따라다녔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옛날에는 지옥 갈 거 생각하니까 늘 불안하게 살았는데 지금은 천국 갈 거 생각하니까 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것이 새 사람 된 것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말씀할까? 예, 여러분 오늘은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고민했어요. 설교식으로 할까 성경학교식으로 할까? 지금은 설교식이 아니고 성경학교식이야. 지금 성경학교 하고 있잖아요. 잘 들어야 돼. 공부를 잘해야 돼. 자, 첫 번째로 구원받았다 하는 이 이야기,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이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뭐냐? 자, 에베소 1장 1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제일 근본적인 문제인 뭘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보면은 우리의 죄가 뭐예요? 주홍 같고 진홍 같다 하겠어요. 응? 그 죄는 물로 씻어되는 게 아니에요. 비누로 씻어되는 게 아니에요. 응? 뭘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만이 되는데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뭘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들이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보했다?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로마서 5장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아, 여기 보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뿐만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의 진리를 신학적으로는 칭의라고 그래. 칭의. 의롭다 칭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 받아서 뭐가 됐다? 의로운 백성이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요, 예수님 때문에 의로운 분이 되신 분이에요.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에? 뭐 조금 보면서 뭐 예수 믿는 사람은 저래 이러지 마시고, 저 사람이 근본적으로는 예수 믿어서 어떤 사람이 됐다? 의로운 백성 되어. 의로운 백성이란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사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할렐루야. 자, 어떻게 했어요? 사망에서 생명을 어떻게 됐다?
옮겨져서 어떻게 되었다? 영생을 얻은 사람이다. 그전에는 사망, 지금은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옮겨져서 영생을 얻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영생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 감사해 안 감사해요? 엄청 감사하죠. 자, 그 다음에 또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는 어느 나라 시민이요? 아이, 화성 시민이잖아. 수원 시민이고, 에? 수원 시민. 오늘 수원시에 큰 불화 났죠. 이동렬 안수 집사님 어머니 그 건너편에 거기에 큰 저기 모델하고 서 있어. 그지? 그거 싹 타버렸다는 거야. 아우, 세상에. 수원 시민들 힘들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느 나라 시민이에요? 하늘나라 시민이에요. 그리고 누구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 권속이라는 얘기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누구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가족이요. 할렐루야. 좋아 안 좋아요? 좋지요. 예, 그러면 가슴을 치면서 좋습니다. 시작.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아니 저는 사실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 받지만은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 보면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냥 막 얼마나 막 감사한지 여기 준비하면서 거기다가 동그라미 치고 동그라미 치고 동그라미 치고 왜? 내게 주신 은혜니까 너무 감사하자. 에? 자, 또 봅시다. 다시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궁극적으로 우리가 누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죄사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의롭다고 시작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어서 누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믿습니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해요. 응? 옛날에는 마귀 자녀였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하나님께서 베드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정리해 주시더라고요. 자, 한 번 더 읽어주세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인데 아하, 아까 여기 베드로 1장 9절 이렇게 나와요. 제가 그래요? 이거 뭐 제가 잘못네. 제가 아니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에요. 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제가 이게 옮기면서 잘못했나 봐. 자, 이렇게 따라합시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 그러니까 누구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인데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고 왕 같은 나라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자, 여러분 그런데 이 귀한 은혜를 이 귀한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어떻게 받았느냐. 오늘 이 말씀을 놓치면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또 헷갈려. 이 말씀을 꼭 붙들어야 돼.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오늘 말씀 중이죠.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거기까지 한번 보세요. 자, 좀 있다가 자,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그 누구를 믿는 거를? 예수님을 믿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겠다고 구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걸 뭐에서 되는 것이다? 믿음으로 하는 거. 믿음으로. 자, 그 다음 넘겨보세요. 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뭘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어? 응? 한번 물어볼게. 여러분, 어저께 죄 하나도 안 짓고 산 사람 손 들어봐. 에? 아마 쉽지 않을 거리요.
우리가 365날 살면서 마음으로 지었는 죄, 눈으로 보고 지은 죄, 귀로 들으면 지은 죄, 뭐 이런 여러 가지 죄를 짓지 않고 사는 날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한번 계산해 본다면 아마 우리가 죽어서나 있을까 없을 거야 아마.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행위로 보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법칙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님이 그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믿는 자들에게 속량하시는 죄로 속량하시는 은혜 주신다는 이 믿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러면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해결된 걸 믿습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들은 진실한 믿음을 갖게 된 거고요. 그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이고 그 믿음의 결과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러면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었으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자녀이면 한번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자녀이면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몰라요. 그런데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가 이 귀한 은혜 받은 것을 어떻게 믿는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 그러면서 행함을 강조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자꾸 뭐예요? 흔든다니까. 흔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가만히 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개신교라고 하지만은 저 구교라고 하는 카톨릭 보세요. 카톨릭은요 완전히 행위적입니다. 행위 구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가 인식할 적에는 착하게 살면지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가지 이렇게 말하지만 착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알려와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귀한 진리가 바로 우리들의 믿음의 반석이 되는 거예요. 이거 놓쳐버리면 자꾸 흔들려 또 내려간다니까. 또 내려간다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딱 제목만 말하고 말씀 마칠 거예요. 첫 번째, 시작.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자. 아멘. 하나님하고 원수처럼 살면 안 돼. 하나님과 어떻게 살자고요? 화목하게 살아요. 이제 다음 달에는 어떻게 하냐면 신앙생활의 초석을 바로 세우려고 다시 바르게 세우는 달이에요. 뭐를 초석을? 네, 지금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초석을 세우는 달이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로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기초를 다시 세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음 달에는 신앙생활의 기초를 다시 바르게 세우자 해서 공부를 또 할 텐데 여러분들이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과 어떻게 지내라? 화목하게 지내야 돼. 아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살자. 아멘. 예. 자, 그것도 나중에 배울 거예요. 세 번째.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도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선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베푸신 아름다운 덕을 뭐해요?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사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사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덕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흔들리지 않는 바른 믿음, 건강한 믿음, 온전한 믿음, 더 높고 깊은 믿음으로 살게 하시려고 귀한 말씀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듣고 보니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으로 온전히 서서 정말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아름다운 주의 덕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아멘.